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죠.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시죠. 예,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또 우리의 찬송 가운데,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의 전 삶의 영역 가운데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013년도인가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유명한 감독이잖아요. 그분이 만든 영화 중에 링컨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감명 깊게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작품은 특별히 어떤 기독교적인 또 아니면 종교적인 관점에서 링컨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링컨의 개인적인 사생활적인 부분을 깊이 있게 다루면서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링컨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링컨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이 대통령직에 다시 재선되면서 재선된 지 2개월째 벌어진 사건을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영화거든요. 특별히 그 당시에 화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노예제도 폐지에 대한 이 헌법 수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그 링컨의 인간적인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데 그 영화가 초점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링컨과 같은 공화당 의원들도 그 헌법을 수정하는 것을, 노예제도 폐지에 대한 헌법 수정안을 반대할 정도니까 이 공화당이 열세라고 할 수 있는 하원들에게서 표를 얻어낸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민주당의 하원 의원들로부터 무려 20표 이상을 얻어야지만 통과될 수가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주위에서 링컨에 가장 가까이 측근해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조차는 안 된다라고 반대하고 막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가 그러한 남편으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사랑하는 아들이 군 문제로 인하여 큰 갈등을 아버지와 겪고 있는 것을 묘사하면서 그 링컨의 개인적인 그런 삶의 가정생활의 부분도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참 중요하게 와닿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가장 가까운 측근들로부터도 반대가 심하고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 난관을 뚫고 나가는 그 링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적지 않은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흑인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그 사명. 그럼 그 사명이 누구로부터 왔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겠죠. 그러니까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싸워나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흑인들의, 그죠? 그 인권을 풀어주고 싶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지요. 결국 이루어내고 그는 그것을 더 이루어갈 시간도 없이 총격을 당하고 사망을 하게 되잖아요. 이 영화는 그의 죽음과 동시에 그의 마지막 연설을 하는 장면으로 마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연설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힘써서 주신 사명을 완수해 나갑시다. 멋지죠? 멋지죠. 여러분, 그래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예외 없이 똑같이 시험이 찾아오죠. 그런데 고통이나 고난의 시험도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더 힘든 시험은요, 성공한 이후에 찾아오는 시험이에요. 대부분 거기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하고 존경받고 싶어 하잖아요. 남보다 더 잘나고 싶어지는 우리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교만과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어지지 않는 형통함,
준비되어지지 않는 성공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선 성공부터 하고 보자. 어떻게든 이기고 보자. 우선 넘기고 보자. 여러분, 그러한 화려함이 그 스포트라이트가 결국 그의 눈을 멀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냐 자신의 본질을 서서히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 말로 뭐라고 그러죠? 그 눈에 뭔가 쓰였다. 그런 말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눈이 무엇으로 가리워져 있는지를 빨리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는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이 돈에 가려져 있으면요, 그런 분들 만나면 매사가 다 뭐예요? 결국은 돈이에요. 돈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일 중독에 가려져 있는 사람은요, 맨날 바쁘대요. 여유가 없어요. 오로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눈에 욕정이 가려져 있는 사람은요, 그것만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조심해야 되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 교만을 너무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교만을 너무 싫어하세요. 여러분, 그러한 모든 비늘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벗겨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님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의 결론은 항상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적어도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인공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왜요? 워낙 그 안진뱅이 거린이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기 때문에 그 안진뱅이 거린은 적어도 성전을 한 번이라도 왔다 갔다 한 사람이라면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거린이 지금 일어나 걷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를 고쳤다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주인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누구보다 가장 놀란 장본인이 누굽니까? 이 안진뱅이 거린이잖아요. 그는 뛰어도 보고 서서 걷기도 하고 막 하나님을 성전에서 찬송하면서 믿을 수가 없잖아요. 40여 년 만에 태어나서 처음 걸어보는 그 느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눈물과 콧물과 감격과 감동이 막 뒤범벅돼서 그 성전에서 뛰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이 은혜죠? 정말로 은혜로운 사람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상태를 아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더 깊이 있게 체험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는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뭘 느낍니까? 나는 완전해질 줄 알았는데, 나는 온전해질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도 느끼는 거 뭘 느껴요? 나는 아직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뭘 깨닫습니까? 아, 정말 나는 주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사신 분도 뭐라고 말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주님을 붙잡는 길밖에 없구나.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해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 때까지 가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빨리 두 손 들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엎드려야죠. 고백해야죠.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될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안아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안진뱅이 거리는 이렇게 감격과 기쁨으로 뛰놀고 있잖아요. 이제 그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그가 행한 일이 11절에 나오고 있죠. 그가 뭘 행하고 있습니까?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오늘 보니까 이 안진뱅이 거린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뭘 하고 있다고 나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붙잡았다라고 말해요. 이 붙잡다의 원어인 크라테오는요, 붙들어 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등 뒤에서 껴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이 안진뱅이 거린이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감사를 표현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꽉 붙잡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그 뒤에서 껴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는 내가 이분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더 깊이 들어간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고 계신 예수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이 안진뱅이 거린이 같이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이제 이 안진뱅이 거린의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는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스스로 땀 흘리고 수고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그가 해야 할 일이 꼭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꽉 붙잡는 거예요. 꽉 붙잡는 거예요. 내가 이 손을 놓는 순간 죽는다는 각오로 붙잡고 있잖아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생에 환란이 있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를 붙잡으라고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 거린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내가 걷게 되었으니까 난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살 거다. 내가 나에게 보상 심리로 이제 못 해본 것 다 해보면 내 멋대로 살 거다. 여러분, 그렇게 그 붙잡은 손을 놓는 순간, 여러분, 그는 육체적인 그런 안진뱅이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는 것은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여러분, 이 자체가 기적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을 이미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누구를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고 또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일어선 거린처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아무리 고상한 이유를 들이대고 아무리 다른 바쁜 일로 변명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는 순간, 쉽게 설명한다면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순간, 더 쉽게 말하면 기도가 호흡이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순간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호흡을 30초 1분간 막아보세요. 막 몸부림칠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다시 일어나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일어선 그 안진뱅이 거린을 지켜보며 그 놀랐던 군중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가 붙잡자 거기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시선이요, 안진뱅이 거린에게서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지금 옮겨져 가고 있잖아요. 그동안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이래. 정말 저들이 그 안진뱅이 거린을 일으켰대. 여러분, 믿겨지지는 않지만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그들을 꽉 붙잡고 있는 그 안진뱅이 거린이 누구인지는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가 일어나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다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12절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여러분, 사실 이 일이 뭡니까? 지금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안진뱅이 거린이 지금 서서 걷고 있는 이 일, 그 일이 놀랍잖아요. 놀라운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앞다투어 보도가 일어나고 화제가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상식을, 우리가 정해놓은 그 바운다리를 깨뜨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이 치유의 사건은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수도 없이 이루어져 왔었죠. 그죠? 예수님을 통하여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다 치유가 됐는데 정작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 자신의 울타리의 벽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잣대가 너무 강하다 보면, 너무 기준치가 높다 보면 거기에서 벗어나면요, 가차없이 비판하고 평가하고 비방하고 수군거리는 습성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이러한 시대를 향하여 그래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들으라, 쉐마 아닙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의 한계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뜨려버리라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외침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바로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어떻게 그 창궐하던 홍해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해가 중천에 머물고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에게는 더 이상 기적이 아니죠. 그래서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놀랍게 여기냐라고 반문하며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한,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놀람의 단계에서 더 이상 멈춰 서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놀람의 단계에서 어디로 나가야 돼요?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이제는 뭐하며 산다고요?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항상 우리의 삶의 흔적에서 놀람을 넘어서서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난 이 안진뱅이 거린 사건은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죠.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통로로 쓰임받는 사건이 되어진 거였어요. 여러분, 그 일의 주역으로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 말은 주님은 동일하게 이 시대의 그 한복판에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직 주님만 붙잡았던 것처럼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이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 취함을 받은 안진뱅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음으로 결국은 주님을 붙잡게 된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붙잡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또 그렇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진정한 베드로와 요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